고단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참된 힘과 평강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 국민일보사 주최 제1회 교회 건축 세미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서울 여의도에 다녀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서울 여의도에 가보니 많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백화점도 생기고 많은 변화된 여의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 장소는 국민일보사 앞에 있는 콘레드 호텔이었습니다. 그 콘레드 호텔에는 올해 70세 고일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호텔 도어맨으로 일하고 있는 이가 있는데 마침 그에 관한 인터뷰 기사가 언론에 나와서 관심 있게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그는 유재석 씨의 유키즈 온더 블록의 직업의 세계, 호텔 직업에 대해서 출연하기도 한 이였습니다. 이 도어맨이란 호텔에 들어오는 차를 먼저 맞이하고 손님들을 위해 로비 문을 여닫는 일을 하는 호텔의 얼굴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2013년 전에 직장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정년 퇴직할 무렵에 이 콘레드 호텔 측에서 로브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텔에 찾아오는 진상 고객들을 대할 때 오히려 애정 고객이라고 진상 고객을 대합니다. 마인드가 남다른 사람입니다. 그가 재취업하게 된 것은 이처럼 호텔 고객 응대에 뛰어난 그 서비스 정신을 콘레드 호텔에서 눈여겨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도 하루에 1000번씩은 손님들이 인사를 합니다. 하루에 1000번 고개와 허리를 숙여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국내 정재계 유명 인사들의 차 번호 300개를 그의 머릿속에 입력해 두었습니다. 호텔 업계에서는 그를 전설의 수문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인생 2막을 잘 살고 있는 그에게 올해 초에 크나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39살 아들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들은 정보기술 IT 업체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병원에 가서 의사를 붙잡고 말하였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다 줄 테니 아들을 살려만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늘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말하던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열흘간 누워 있다가 아버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내가 먼저 씩씩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역시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자와 인터뷰 도중에 인생은 길게 보면 공평하다 이 말을 서너 번 하였다고 합니다. 큰 슬픔 가운데 인생의 큰 교훈을 얻게 되었죠. 인생은 길게 보면 공평하다. 그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마음 한구석 슬픔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굳은 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인생은 길게 보면 공평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하였죠.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며 말씀 충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충만임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 있게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절에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베드로처럼 선포하며 증거하게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법이 없는 자들이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로마의 병사들, 로마의 군병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율법이 없는 자의 로마의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지게 되었고, 그리고 33살로 추정되는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젊은 나이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끔찍한 죽음입니다. 인류가 개발한 죽음 가운데서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죽음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때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고통 없이 죽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무지막지한 로마 군병의 손에 의하여 조롱과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이었고, 또한 그것을 지켜봐야 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트라우마였고, 그것은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망의 고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지만 인생의 마지막 출구인 죽음 역시 바로 고통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입니다.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구약성경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부활을 소망한 구약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본문 25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는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고하리니 이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은 생명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기쁨이 충만한 그 생명의 길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시편을 적었는데 베드로는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고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윗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성군이었지만 죽게 되었고 장사되었고 그 묘가 오늘 우리 중에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그 올드 시티에 가보면 다락방 교회, 성령이 임한 다락방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 교회 밑에 다윗 왕의 묘가 있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의 무덤은 고딕 양식의 석실로 이루어졌고 석실 가운데는 길이 2m, 폭 1m 정도의 다윗 왕을 모신 석관이 있습니다. 석관에 백합이 새겨져 있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살아서 여기 있다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와 다윗의 별이 수놓여진 천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천년 다음 후에 자신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고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을 미리 바라보았고 그 소망 가운데 시편 16편을 적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윗의 희망이었고 다윗의 소망이었고 다윗의 기쁨이었습니다. 본문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다윗 왕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1000년 전에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고 음식도 함께 먹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의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다윗은 바라만 보기만 하였지만 우리는 이 일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법이 없는 자들의 예수를 죽였지만 죽임당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인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법이 없는 자들에 의한 너무도 젊은 나이에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으로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지옥에 버림바 되지 않게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고 지자들은 부활의 증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전 국민들을 울고 웃게 한 가수가 있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입니다. 추석에 그의 콘서트가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이 KBS 예능의 책임자였기에 이 단톡방에 계속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나훈아 씨의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신곡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노래는 바로 테스형 하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테스형 그 노래는 인생에 대한 고뇌를 담은 매우 철학적인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쩌다가 한바탕 턱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형,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테스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이 노래를 지어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11년 동안 스캔들 때문에 무대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가수가 무대에 서야 되는데 무대에 서지 못하고 세상을 또 돌면서 그가 힘들고 아플 때면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는데 아버지 산소에서 작곡한 지은 그 글을 작곡해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의 산소를 그리고 낙골당을 찾아갑니다. 그가 아버지 산소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질문하고 노래한 것처럼 인생의 힘듦과 인생의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질문하고 그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주 한국전쟁 71주년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전전세대에게 한국전쟁은 살아있는 아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마지막 미군 포로였던 윌리엄 H. 펀체스시라는 분이 지난 10일 미국에서 향년 93세로 별세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군 포로가 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1950년 한국전쟁에 발발할 당시 미국 육군 24사단 장교로 복무하였는데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미 24사단은 한국전쟁에 미국이 파견한 최초의 전투부대입니다. 그 낙동강 전투에 참여하였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한 다음에 북한으로 진격을 하다가 중공군과의 교전 중에 생포가 되었습니다. 당시 중위 신분이었던 그는 34개월 동안 평북 포로 수용소에 갇혀 지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출판한 수기를 보면 그 당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수용소 방에서 앞사람 어깨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자했습니다. 땅바닥에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좁은 방에서 옆사람 어깨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체에 고름이 흘렀고 살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 비좁은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 몰래 지니고 있던 작은 성경책에 그 성경책에 수용소에서 죽어간 전우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내 바로 옆에서 죽어간 그 전우의 이름을 작은 성경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수용소는 죽음의 기운이 진동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고 포로 석방이 된 다음에 고국에 돌아와서 그 성경책을 들고 죽어간 전우들의 이름이 적힌 그 성경책을 들고 아내와 함께 드린 첫 예배의 감격을 평생 잊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날마다 남과 북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평화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다가 이번 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죽음의 기운은 71년 전 한국 전쟁과 죽음의 포로 수용소만이 아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죽음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어쩌면 작은 죽음의 세상, 죽음의 수용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으로 인한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권력자인 다윗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었고
재벌도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그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것임을 하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 걱정, 근심, 두려움을 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 충만하네. 이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이 소망이 있기에 세상의 슬픔을 견뎌낼 수가 있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그 주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죽음의 건설가 세상에 진동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건설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 역시 살리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죽음의 두려움 대신 부활의 기쁨으로 슬픔을 이겨내며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선포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